네, 할렐루야. 1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을 때에 같이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무조건 불러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부르셨던 것은 결코 아니죠. 많은 무리가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에서 이렇게 육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렇게 갈릴리 호수 특별히 그 베세다 들녘 그쪽으로 어떤 오병이어 현장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갈릴리 주변은 그렇게 갑자기 높은 그런 그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호수에서 바라보면은 밋밋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배가 떠서 그 육지를 바라보면은 참 이렇게 연설하기 좋고 공연하기 좋은 그런 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서풍이 불어온다든지 아니면 남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그런 때는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리가 그 바람을 타고 멀리
이렇게 올라가서 특히 아침 나절에는 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자꾸만 소리를 해도 멀리까지 이렇게 또 퍼져가는, 위로 안 퍼지고 아래로 깔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지형이었고 기온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그런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요즘처럼 스피커가 있다든지 대형 앰프가 있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빵빵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지형, 지물, 기온, 그리고 또 다 이용하셔서, 바람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더라. 시몬의 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리 가서 보면은 안장을 하지 아니하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보내줄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말씀 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시몬의 배,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컨택하셨고 시몬에게 요청하셨고 시몬은 그 요구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합리할 것 같은 그런 요구, 그런 생각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몬은 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지금 들어와서 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힘써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그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이고, 더 아마 피곤했을 것이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런 피곤한 자기에게 와서 배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나를 좀 타게 해달라, 그런 요청.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더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베드로의 귀에, 마음에 꽂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큰 일을 해야지만이 쓰임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큰 것을 해야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배 좀 띄워달라, 나 배 좀 타자. 네. 거기에서부터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 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절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 주변에 또 다른 베드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 영광은 베드로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 몇 마리가 고기가 잡혔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두 배에 실었더니 두 배가 막 거의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물론 주님께 배를 들여서 쓰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쓰임 받고 나니까 또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덩달아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를 두고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거, 이거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순종의 도구로. 시몬에게 배 좀 띄워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조용히,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 예,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비록 어부고 자기가 그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믿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돈 많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쓰임 받는다. 많이 배운 사람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정말 나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정말 승리하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늘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말씀 묵상해라. 어떤 말씀에서 나의 가슴에 파게 꼽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했던 그 기도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생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통영 땅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서 30년을 사역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정말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발견된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선생님,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선생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자격, 제자의 어떤 조건에는 물론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베드로에게 띄우라 명령하셨고 이렇게 탔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순종했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고 모든 일들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여러분 저거 막 너무 골치 아프게 따지고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충성하십시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간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대로 쟁기질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